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성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서 혼의 심리학을 조심하라 하는 제3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브 타이틀로서는 혼의 잠재력과 하늘의 전쟁이라 하는 다소 무거운 헤비한 제목이 됩니다. 혼의 잠재력과 하늘의 전쟁.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바 그대로라면 환란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그리고 곧이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9장에 이미 예언된 대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7 일회와 92 일회와 7 일회와 62 일회와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 다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한 일회 7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7년의 그 환란이 남아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 환란이 얼마나 그 대환란이 혹심한지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에는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후 3년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성경을 보면 뭐 계시록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무서운 환란이 시작됩니다. 특히 이 후 3년 반에는 이렇게
무서운 환란이 올 뿐만 아니라 후 3년 반 시작되기 직전에도 여러 무서운 환란들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정도 보면은 나팔을 불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보면은 각각 3분의 1씩 피로 바다가 피로 변하고 뭐 3분의 1이 수목이 타버리고 3분의 1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하니 생각해 이 태양의 3분의 1 정도의 빛이 없어져 버렸다. 달, 별, 바다에 어족, 어류들, 예, 그리고 땅에 피와 같이 막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세밀한 샘은 불타버리고 먹을 물이 없고 이게 환란 7년 대환란에 있어서 전 3년 반 끝에 나갈 일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좋은 세상 없어요. 네, 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환란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이 환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깊이는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다소 신학적 반전이 일어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파가 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여기는 지금 환란전 추구나 중간이나 뭐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쟁하는 시간 아니지만 오직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환란이 오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적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지금 아니죠. 환란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벌써부터 적 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암운 분위기가 온 세상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실물이 나타나기 전에는 먼저 실물의 그 음성, 사람 같으면 사람이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림자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강력한 그 여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적 그리스도 나타나면은 얼마나 그 영향이 무서운가. 본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가 9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배교자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네.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깊은 관점을 가지고 다루지는 않겠지만 성경이 가는 대로 가보면 우리가 조금 당혹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란전 휴거설을 지지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경보다 앞선다는 것은 우기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의견이 옳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끌어당기면 되지 않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의 풍조가 뒤흔들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꿈이나 말이나 편지나 여러 가지 형태로서 확실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거기에 미혹되어 흔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강하게 두 가지로 딱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못이바퀴처럼 박혀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뭐 제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말씀이 주시는 대로 따라가고 항복하며 우리가 순복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 자, 지금 일어나고 있죠?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어야지. 예,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네. 배교하는 일이 있는데 이 증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쉼틈이. 예. 동성애라는 이 괴물 같은 것이 지금 등장해서 한국도 이제 무슨 차별법이니 이런 것들이 KNCC라든지 이런 교단을 통해서 동성애 옹호론자들을 통하여 건물사를 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는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의 동성애 이미 이것이 합법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지지하게 되고요. 또 미국 감리교단에서 동성애 그 목사가 동성애자를 커밍아웃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노출되고 그리고 노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재작년 많은 풍파를 일으켰죠. WCC라든지 종교다원주의죠. WCC. 그리고 KNCC 활동. 여러 정황을 볼 때에 즉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강하게. 그 다음에 즉 그리스도가 이제 주의 강림의 징조가 두 가지인데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는 지금 만족이 되었어요. 배교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전 기도하며 고민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공중강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뭐 그냥 유야무야 집어 넘기고 뭉개서는 안 돼요.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구원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이 있습니다. 그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자마자 휴거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 정도 같으면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은 감을 좀 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7년의 평화조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저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평화조약을 맺고 그리고 전 3년 반이 지나서 후 3년 반 들어갈 그 직전의 무렵에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깊이는 오늘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미 저 그리스도의 여파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온 교회에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지금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꽉 눌리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이렇게 떡 먹고 뭐 이렇게 잠자고 살아가고 직장 다니는 것은 이 악한 적 그리스도의 이 영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 짐승의 세력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눌리고 있어요. 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삐져나오고 있어요. 이 영향력이 얼마나 세고 큰지 근본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요. 때가 안 되니까. 그러나 주의 성령님이 당신의 손으로 놓아버리면 바로 출몰해버립니다.
그게 뭐 내일이라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혼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가서도 이 말씀이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며 빛을 받아야 자기가 얼마나 혼이 강한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악한 영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강점하면, 증거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2절의 말씀, 그런 말씀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믿어도 똑바로 믿으라는 얘기죠.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대로 기분대로 믿지 말고, 보는 대로 믿지 말고, 들리는 대로 믿지 말고. 9절 말씀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언더라인을 꺼야 됩니다. 진리의 사랑이라. 11절에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지만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9절을 보면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멸망한 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이 방금 읽었던 성경의 이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시대나 그리고 그래서 직접 나타날 때나 제가 아까 미리 전제했습니다. 그 암운의 역사, 여파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지금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신학을 수년씩이나 했던 그런 목회자들도 추풍 낙엽처럼 팍팍 실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교묘하게 악령의 힘이 강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켜버린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되어버려요. 안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네가 안다고 하는 자는 사실은 네가 알 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는 모든 걸 능력을 행합니다. 능력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미라클, 기적 좋아하잖아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랬습니다. 그래서 능력 앞에서 우리 약하잖아요. 초자연체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거기에 맹신하게 되죠. 그래서 거짓 예언한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표적을 막 사람들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요나의 3일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세메이요, 너 표적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짓 예언이 난무하게 되고요. 예언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죠. 거짓 예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교리와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 밑에 거짓 교사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거죠. 그러나 거기에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요, 내가 믿으면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계시로 내려와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를 당부하면서 내가 너희들 위하여 기도하고 있노라. 아냐? 무엇을 기도하는지? 너희는 밥 달라, 뭐 옷 달라, 집 달라, 뭐 자동차 달라 하느냐? 예, 나는 세 가지를 기도한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너희가 먼저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라. 마음 눈을 밝히라. 이랬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이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안다고 껍죽대지 마라. 예, 네가 믿는다고 믿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야. 미쳐 못하네 하고 막 그냥 쇠소리를 내면서 밀어붙인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집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계시를 통해 와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교리에 불과하고 한낱 우리의 혼의 지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큰 역사심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땅에 있지 않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의 말씀대로 보면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강교한 이 유혹, 사단은 원래 강교하잖아요. 뱀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강교하다고 그래요. 뱀은. 예, 그래서 아주 그럴듯하면서 속이는 것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는 것을 지금 너희들이 이 시대에 밀려서 요동하지 말라.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씀이 옳은 것 같고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예, 환란전이냐 중간이냐 끝이냐 전천년이냐 아니면 역사적 전천년이냐 세대주의 전천년이냐 지금 어디를 우리가 마음을 자정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강한 교훈의 풍조가 다 옳다고 서로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단의 괴계가 기적을 베풀고 이적과 표적과 역사를 베푼다 하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 멸망하느냐 하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러세요. 진리는 진리의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 진리의 사랑이라. 진리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진리를 성경을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단들도 더 우리보다 빡세게 진리라고 말합니다.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증인에서부터 모든 이단이라고 하는 모든 이단은 총망라하고 그들이 가장 거품을 물고 나서는 것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 오죽하면 대순 진리에 아재 진리해라고 한 데도 있어요. 예. 자매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의 말씀도 이 말씀이 빛과 생명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나와 있죠. 5장 39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경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바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 내게로 나오지 아니한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지식을 먹으려고 달라드는 사람은 이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여러분요 예수 믿기 전에 공부할 때도 뭘 아는 것을 얼마나 재미있어요? 새로운 지식을 아는 그 재미는 짭짤합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도요 그렇게 막 그 시동이 걸리면 밤을 새워 공부합니다. 코피 터지고 출시도 해야 되겠지만은 공부가 공부를 부르는 거예요. 풀리니까 시험 치면 A 플러스 나오니까. 그 지식, 인간은 그 지식이 매도되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진리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죠. 교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진리를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혼의 역사임에서 불구하고 성령인 줄 알고 이렇게 계속해서 겸손하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내가 혼생명, 내가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이런 자아 같은 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이런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대강대강 생각하고 이렇게 흘려보내다가는 자칫하면 불의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좋아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혹의 영을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혹의 영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을 보내시면 이게 헬라어로 미혹이란 말이 에네르게이안 플라네스란 말인데요. 에네르게이안 플라네스인데요. 이것은 뭐냐? 강력한 초자연적 미혹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시면은 no 리액션 할 수, 거절할 수 없어요. no 땡큐 할 수 없어요.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미혹에 꽂혀버리면 이단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끝없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들은 핍박받는다고 생각해요. 이단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차라리 눈에 보이고 어느 정도 구별이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정도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편법을 좋아하고 뭔가 어떤 꽁 잡는 게 매니까 역사만 나타나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한 마음도 없으면서 지식만 계속 빵빵히 집어넣으려 하고 우리가 굉장히 미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은 제가 자주 거론하는 말씀입니다만은 20절에서 말씀 23절까지 보면은 그 배경을 뭐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어찌하든 그 아람 나라에 빼앗긴 영토를 찾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그 유대 왕하고 서로 연합이 되어서 이제 전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길라못이라는 곳에 올라가 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 믿음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그냥 찝찝합니다. 이 선지자가 예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언자는 많지요. 아주 뭐 신령한 예언들이 뭐 한두 명 아닙니다. 한 400명 이끌랑요. 네, 그래요. 근데 그들이 뭐랍니까? 다 길로 올라가서 아합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올라가면 가서 아람 나라 왕을 완전히 볼모로 잡고 전쟁은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다른 선지자는 없으세요? 한 명 있긴 있는데 그거야 뭐 그 아주 꼴통입니다. 왜요? 아주 그냥 너무 이것은 날카롭고 유리치고 쪽같이 확확 쪼개서 내한테 좀 덕이 안 돼요. 내한테 아주 불길한 예언만 하고요. 좋질 않아요. 그래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 사람 좀 데려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분이 미가야 선지자예요. 그 400명 선지자의 대표는 시드기야입니다. 선지자 협회 회장이라고 할까요? 요새 같다면. 근데 미가야는 또 한 명이야. 딱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 전투할 때도 850대 1이에요. 바알하고 아스라 다 거짓 선지 합치면은 400에다가 400 플러스 하면 850대 1이에요. 여기도 4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꼭 이 공식이 적용되리라는 것은 없지만은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허술히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전부 다 400명이 어떻게 예언하면 똑같이 나와요. 아방이 올라가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올라가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보시고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를 부릅니다. 미가야 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너 한번 예언해봐라 하니까 난 못 가겠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예언해야지. 그러면 데리러 가는 그 신하가 가서 예언하면 조심하세요. 400명이 전부 다 아방이 올라가면 승리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똑같이 해야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 주신 대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 올라가서 이제 아방과 여호사밧 앞에서 예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뜸하는 얘기예요. 올라가 성리를 취하소서 이러니까 야 너 근성으로 말하지 말고 속내를 직접 얘기해라. 진짜 얘기해봐라. 그래 3번 4번 얘기한다고 그래 성경은. 그러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모든 양들이 산에서 다 흩어질 것이며 막 이렇게 얘기하는. 봐라 이보소 여호사 왕이여 내가 얘기했지. 불길하게 예언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출정하게 되고 옥에 가두고 시드기야가 뺨을 치고 네가 언제 보았나 마느냐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핍박을 받죠. 그래서 이게 아방이 올라가서 솔기에 화살을 맞고 전투에서 피를 흘리고 결국은 사마리아 내려가서 창기들이 목욕하는 한 곳에 그 피를 흘리면서 그 마차가 개들이 와서 핥아서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좀 장황해지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미혹의 영을 보내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늘의 회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제목이 하늘의 전쟁이잖아요. 예. 하늘의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영들, 천사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오늘 긴급회의다. 비상회의다. 모여라. 천사들이 모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아합 왕을 깨워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와서 말하되 여호와여 제가 나가겠나이다.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의 입에 들어가서 400명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입니다.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 예언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영이 가벤의 영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천사가 역할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영의 세계인데요. 천사가 악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상 22장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거짓말의 영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가라 꾀겠고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자, 그래서 그들 입에 들어가서 예언이 술술술 나옵니다. 이제 나오는데 전부 똑같이 예언 나오는 거야. 올라가서 가면은 승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의 역할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에 서서 결정하는 역할을 할 만큼 굉장히 역할이 중차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식만 많이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미혹의 영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때 영을 받게 되어서 정확한 영분별이 오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이나 요한일서 4장 1절에 마지막 때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 믿음에 떠나서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희 영혼을 결국 말살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가 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하는 줄 모르는 것이 미혹의 세계입니다. 무섭잖아요.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면서 알면 왜 거짓말하겠어요? 참으로 믿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은 죽어도 자기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기들이 정단이지 우리가 이단이죠. 그들이 볼 때는. 왜? 미혹의 영을 받아버렸으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의 이 시대와 적그리스도가 직접 이 세상에서 정착해서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갔을 때는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어갈 두 번째 말씀,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늘의 전쟁과 여자의 전쟁입니다. 하늘의 전쟁과 여자의 전쟁이에요. 하늘의 전쟁이 있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하늘의 전쟁이라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늘의 전쟁이 여기에 오늘 계시록
12장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했습니다. 이 성경은 어렵습니다. 계시록은 어렵습니다, 원래. 그리고 이 성경도 굉장히 난해합니다. 참으로 내려놓고 주의 성령 인도하심 받아도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왜냐하면 이 성경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장 전체를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2장 전체를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성경을 알지 못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여자가 나옵니다. 기록 12장에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사내 아이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로라 하는 신학자들 그리고 계시록을 전문적으로 푸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각양각색입니다. 다 나름대로 바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다 틀려요. 서로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틀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틀리다면 분명히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야 되는데 틀리는 사람도 자기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만 아시는 것이죠. 저도 감히 확실하게 맞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성경대로 우리가 흘러가 보면 이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은 가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왜? 여기에 해산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에 한 남자가 출장 군세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해산 뒤에 나온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성경 간단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억지로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깊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첫째로 여자라고 1절에 딱 보면 여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다. 이게 메타포, 하나의 수사적으로 은유적인 표현이고 굉장히 어려워요.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오늘의 전쟁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지금 하늘의 전쟁 곧 여자의 전쟁입니다. 이 설교 전체 제목은 하늘의 전쟁, 여자의 전쟁입니다. 그럼 부제목을 삼은 것은 너무나 이것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감추어서 제가 좀 약화시킨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과 여자의 전쟁입니다. 우리 여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마리아 하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앞뒤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구약은 해로 비교하고 신약은 달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12배를 머리에 이고 있다는 12배는 12족속을 말합니다.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죄인인 예수님을 물론 낳으셨고 그리고 참 정말 양육하신 귀한 하나님의 도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무엇이 해를 옷 입고 마리아가 그리고 구약 성도들 달이니까 발 아래 달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12배를 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영광의 광채가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마리아 말고 누가 있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 또 말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왜? 해와 같은, 해는 신약의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이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답은 뭐냐면은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과 오늘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의 총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여자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산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는데 이제 아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여자가 교회다, 이스라엘이다 얘기하지만은 이건 신구약의 믿는 자들의 총체입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마리아라고 하면 예수가 되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오늘 후반부에 제가 결론할 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5절에 보면은 그 아들이 출장 권세고 있는 아들이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고 그랬어요. 자, 7년 대환란 때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가리느께서 7년 대환란 때 보좌 앞으로 올라간단 말이 안 되죠. 예.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벌써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들이 보좌로 올라가는 거야. 이건 휴거 사건을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끝부분에 가서 이걸 다룰 거예요. 예, 휴거. 아주 중대한 반전을 주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휴거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휴거인데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가요? 보좌로 올라가요? 보좌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는 공중 휴거입니다. 그럼 보좌로 올라가는 휴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 홀드하시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자라는 데에서 이미지를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공중에서, 공중이 아니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오케이. 여자와의 전쟁입니다. 여자와의 전쟁인데 거기에 미가엘 그 천사장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꾸 홀드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에 의하면, 이 말입니다. 의하면 하늘에서 용이 쫓겨서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 쫓겨 내려왔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는데 이들이 내려와서 땅으로 내쫓기니 그랬습니다. 예, 9절에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 12절에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마귀가 지금 영적인 하늘의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이 지금 서로의 오버랩 되면서 하나의 장면이 무대가 바뀌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졌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져서 이 악령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쫓겨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크게 분냈다고 그러세요. 아주 그냥 막 우는 사자가 이게 나와야 돼. 이제 크게 분내어서 산길자를 찾으러 지금 어른거리며 이빨을 드러내고 아주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공중에 지금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졌던 이 용들의 그 세력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뭘 하러 내려왔어요? 이들이 내려와가지고 크게 분내어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쉽게 예수 믿지 못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신이 미혹하는 세상신이 우리 마음에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약한 영들이 지금 하늘에 졌기 때문에 이를 갈고 내려온 거예요. 이제 어떻든 간에 한 명이라도 더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배교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배교자. 그 목사든 뭐 선교사든 평신도든 상관이 없어요. 마귀에게는 전부 다 자기에게 좋은 그 먹잇감입니다.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참 신자 신부의 영성을 추구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혼의 권세를 가지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얘기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혼의 권세를 가지고 잠재력을 방출해서 영의 역사처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잘 나와 있죠. 자, 이래서 이 하늘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난 결과는 땅에 우리가 모조리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땅에 공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 쫓겨서 하늘의 전쟁에서 아주 그냥 티케오페어 당하고 내려왔던 이 용과 그의 수하들에 있는 부하들이 내려와서 그런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제 그들을 삼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다른 거 두고 이 혼의 역사를 보단 말이죠. 마귀가 지금 인물을 띄고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사람을 전부 다 혼을 통하여서 혼적 신자가 되게 하는 거야. 육신의 신자는 그거는 이미 우리가 그들도 보지 않더라도 혼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야. 이미 수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롯의 처에 대해 누가복음 17장 롯의 처 얘기하시고 하늘에 썩는 미랄 얘기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곳마다 항상 너희가 목숨을 사랑하지 말라, 혼을 사랑하지 말라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것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계속 들으시니까 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예사로 생각합니다. 혼인지 영인지 그런 거는 필요 있나? 공 잡는 게 뭔데? 응답 받아내면 되고 교회 붕대면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아이들 뭐 집장가 잘 거면 되고 뭐 되는 거지 뭐. 하나님 축복 받은 거지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뭐 이것이 대세가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절대로 영성이 없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미랄에서부터 롯의 처까지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왜 그들이 그렇게 뒤로 돌아봤느냐, 그것은 전부 다 혼적인 생명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큰 함정을 권세를 가지고 땅에 내려왔어요. 예, 온 세상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영을 통해서 일하고 악령의 역사는 혼을 통해서 일합니다. 성령은 인간의 영을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악령은 혼을 움직이고 혼 안에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이건 천지차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그분의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 영혼에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안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지식은 자랍니다. 머리는 빵빵, 지식은 자랍니다. 지식이 믿음이든가요? 아니에요. 사단은 지식나무를 가지고 지식 열매를 가지고 혼의 배부름을 채웁니다. 이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식은 많은데 안 변한 것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생명은 용서하는 것이고 생명은 기다리는 것이고 생명은 예수의 소망 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큰 배가 지나갈 때, 군함이 지나갈 때 작은 돛단 배는 흔들려요. 그러나 흔들린다고 전복된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민망히 이기시고 심한 통고가 지고 그 의미는 우리하고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란 것은 약하다고 인정해야 돼요. 강하다고 인정하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자,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영의 그 역사를 흉을 낸다는 것입니다. 카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이 사단의 작업장이에요. 사실은 보면 혼은 여호와를 갈망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겸손하지 그때 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사단의 통로가 된다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혼을 통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작업장은 혼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작업장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떻든 간에 통로에 악령이 역사했는지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예, 자신이 예수를 오래 믿었건 아니면 이제 초신자건 간에 내가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100% 예수님이 살지 않으시더라도 많이 살아주셔야 돼요. 내 안에서 삶 속에서 살아주시고 어떨 때는 흔들립니다. 왜? 너의 약함을 보여주시니까. 너의 겸손함을 하라고 보여주시니까. 다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표대로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넘어질 때 내가 이긴 줄 알았더니 넘어졌나이다.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섬의 하나의 좋은 계기가 모멘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예수님이 구하시는 열매는 아닌데 잎사귀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열매는 우리의 아름다운 갈라디아 5장 22절에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요. 구린내가 나오면 안 돼요. 생명의 향기 나타나요. 사흘에 한마디 하더라도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쟤는 예수밖에 없는 것 같아. 쟤는 좀 약간 모자라는 것 같아. 이렇게 참고 낮아지고 용서할 수 있는가? 확실히 달라졌다 하는 하늘의 것이 내려와서 뭔가 세상 사람들한테 거룩한 홀리 임팩트를 줘요. 거룩한 충격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둘째 문제고 이번 우리는 오토바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신형 오토바이를 달았어요. 마력이 굉장히 높아요. 예, 스피드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냥 들은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잘잘잘 하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돌아서면서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말합니다. 니나 잘하세요 합니다.
그 정도 되겠어요? 억지로 교회에 끌려갈 수는 있겠죠. 채우면서 숫자짜리 채우고. 그러나 우리가 바른 진리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표대가 없으면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해서 그때는 몰라도 주님 오실 때 저주해버리면 뿌리까지 말라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새 피조물이라고 자랑하지만 새 피조물이라는 말도 고린도 후서 5장의 17절입니다. 이것도 카인의 크티시스라는 헬라어 말이에요. 이것은 진료적 변화가 아니고 상관관계적 변화를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 되었다. 그런데도 새 피조물 되은 사람이 하는 행동 보라니까요. 새 피조물 되었다. 그런데 뭐가 새 피조물이냐 말이야. 옛날에 있는 욕심 그대로 다 있고 혈기 그대로 있고 옛날보다 혈기가 더 등청해. 성령 충만하고 섞여가지고 더 악령 충만인지 성령 충만인지 막 몰라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다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잖아요. 혈기로 자기가 낸 것은 괜찮아 보여. 예, 이렇게 우리는 무지한 분별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진료적 창조가 아니고 이 관계적 창조를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져요? 세상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물질의 관계, 인생 간의 관계, 우주관이 달라집니다. 예, 이것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정말 속사람이 성장했느냐는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참으로 새 피조물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육체는 옛 피조물의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옛 피조물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자, 정작 가고자 해야 되는 말씀이 좀 시간이 타이트합니다만은 오늘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주 가운데서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요한 계시록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오직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여자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용으로 상징된 옛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옛뱀 마귀. 자, 우리 목전에 이 용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용의 그 일부인, 용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수많은 나쁜 동물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 독사는 뱀의 한 흐름을 타고 있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와 신앙 이 핍박하는 것들은 전부 용의 하나의 일부이며 용의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용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대왕에게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은 아주 한 마리가 그렇게 작은 뱀 한 마리가 계시록 12장에 와서 큰 용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용서하시고 액센트 강하게 말할게요. 용이 너무 많이 처먹었어요. 수많은 영혼을 잡아먹었어요. 큰 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살찐 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뚱뚱한 용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먹고 영혼들을 집어삼킨 거예요. 뭐 뚱보가 된 거예요. 수천 년간 먹고 또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큰 용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먹히고 있어요. 계속 용은 지금 살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도 커졌고, 하와를 지금 원래는 여자의 모든 원조는 하와입니다.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의 여자도 커졌고, 그리고 또 씨도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셨을 때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뱀에게 합법적으로 흙을 먹으라고 하신 건 다 아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이상 계속 뱀의 먹이가 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면 뱀은 우리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삼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은즉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흙이지만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실행되어야 됩니다. 흙에 속한 땅의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거의 땅의 것에 이하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땅의 것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깊은 중심에는 늘 하늘의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흙에 속하면은 계속 와서 사탄은 집어삼켜버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갖다 잡수하는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없이 우리는 회개하고 귀신 쫓고 날마다 이런 악순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광채나는 여자를 소개합니다. 사단의 목적지는 어딘지 아세요? 불못입니다. 명백히 불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전쟁에서 여자가 이 용과 싸우는 거야.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용이 직접 여자와 싸우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비하인드 미닝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낳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아까 땅으로 꺼졌어요? 올라갔어요? 보좌로 올라가더라. 계시록 12장 5절에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누가 나왔어요? 여자가 나무 여자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결국은 이 광채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신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말씀드렸죠?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자, 그래서 그 육신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신체적으로는 우리가 남자들은 다 남자입니다. 신체적 구조상으로 남자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남자들도 다 여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남자이면서 자기가 신부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축복인 거야. 이사야 54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에레미야 3장 14절에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허접원들아. 너희 남편이라.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남편이 되었느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도 내가 약혼했노라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약혼합니까? 이것은 패역한 시대의 이 심판의 일이고 여호와는 남편이라고 말씀하시고 남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아내고 나의 부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대로 승계되어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 신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나옵니다. 자신을 준비하였느니라. 그래서 신부를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내라고도 하고 신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신약에도 신부요, 구약에서는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는 한번 했습니다. 왜 구약에는 아내라고 말했고 신약에서는 신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들춰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는 이 지상에, 이 우주에 유일한 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지으신 게 아니고 그게 예표입니다.
하와는 신부되는 우리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 허리에 아담의 그 옆구리에서 하와를 뽑아냈습니다. 자, 이것도 놀라운 의미가 있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옆구리에 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생수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실 때에 너희 속에 어떤 성분과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가를 보십니다. 너희가 나의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하와는 아담의 살과 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황홀하고 감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너희가 세상 것 먹고 마시고 세상 것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생각에 가득하고 머리에 가득하고 마음에 가득하다. 좀 강한 어조로 똥창만 가득하다.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데려가실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 그래서 주님의 성분, 주님의 요소,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호흡하고 많이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신부의 영성 베이직이 되고 프레임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십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이 우리가 배필인 거예요. 그분이 내 남편이고 그리고 그분이 내 신랑이라면 신랑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실패하면 영성에 실패합니다. 신앙에 실패합니다. 주의하세요. 사랑하는 이자들이요. 주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 아내들아 주께 순종하도 순종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질서 속에 권능 속에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질서가 어긋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된 같이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단순하게 부부 관계 잘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믿는 자가 나가는 것이 사단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혀를 찔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초석이 되고 그것이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편이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순종해야지. 네. 하나님의 남편이면은 아내 되는 너희들이요. 예수가 신랑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을 순종해야지. 한눈 팔면 되겠어? 너희 한눈 팔면은 가늠한 여인이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세상에 한눈 팔면서도 나를 사랑한다고 입에 침도 마르지 않고 얘기하고 있구나?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 한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 남편으로부터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 아내가 가장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남편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생명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생명, 잉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내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의 역사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한 것 필요 없으세요. 그거 받지 아니하십니다. 혼생명에 드득드득 붙어가지고 자기 만족, 자기의, 자기 영광 안 받으세요. 아셔야 됩니다. 너는 뭐냐? 너는 지푸라기 아니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면 내게 올 자가 없는데 네가 왜 껍죽대냐? 교회 크다고? 능력 많다고? 어디서 왔느냐?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정결하신 분이세요. 당신께 나오는 기도를 받으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벨의 제사 드리기 원하세요. 거기에 농사 아무리 수백 트럭 가져와도 싫어하십니다.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의 말씀 속에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속한 것, 그것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이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밟고 머리에 12배를 이고 있는 이 여자는 신구약에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족장 시대는
다소 족장치에 또 분류해야 됩니다. 모세 시대와 족장시대 다릅니다. 12배는 족장시대를 말합니다. 12지파들. 자, 그 얘기는 이제 그렇고 차치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잉태하는 사내 아이를 잉태하는 여자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는 우리는 여자여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내 아이여야 합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성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조성체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영광의 여자이면서 그리고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 아들이 이제 환란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보좌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오묘하고 깊은 말씀입니다. 휴구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시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깊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성경에서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 있는 수많은 곡식이 추수될지라도 첫 열매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깊이 따로 얘기합니다. 휴구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 이 사람은 지금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 지금 첫 열매가 어디로 갑니까? 첫 열매는 공중으로 가지 않고 보좌로 갑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출애굽기 23장의 11절에 나옵니다. 처음 익은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러분 밭에 곡식이 익어도 곡식이 한꺼번에 다 익어요? 농사를 안 지어봐도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곡식이 익는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첫 번째 익은 곡식을 그것을 제사장 가져가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들어서 거제로 흔들어서 높이 들어서 요제는 흔드는 것이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에도 곡물을 거둘 때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드리면은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용과 여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휴고된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전쟁합니다. 순경대로요.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하게 태평성대 거기 비파나 수금이나 심에 노래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영의 전쟁입니다. 하늘의 전쟁이에요. 지금 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집행관입니다. 이 아들은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습니다. 천사를 시킵니다.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 이 집행관에 소위 말하면은 보좌로 올라간 이기는 자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싸우라 함으로 이라여 천사가 싸우는 것입니다. 천사는 명령권자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권세에 있는 걸 아셔야 돼요. 하늘에 지금 올라간 사람 얘기입니다. 용과 여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사내 아이가 이하여 치러지는데 그 사내 아이도 바로 누구요?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영의 전쟁에, 하늘의 전쟁에 어떻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는 사람을 오늘 얘기합니다. 이기는 사람인데 거기에 10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에.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거의 말로서 이깁니다. 세 번째, 죽기까지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것이 무슨 생명이요? 혼생명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환란이든 중간이든 뭐든 간에 그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 사람은 첫 열매로서 공중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공중을 지나서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성경대로 올라간 이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올라가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피에 대한 권세를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그들의 증거하는 말의 권세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벌벌 뜨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신구약 말씀을 다 가지고 악령과 싸울 때 성경 찬송 끼고 천국에는 성경 찬송이 없잖아요. 이 성경 찬송 끼고 올라가서 보자 신약에 어디 있나 막 넘기면 싸울까요? No. 딱 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듣고 오늘 이불 예배를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들의 증거하신 말, 세 번째로 죽기까지 혼생명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어디로 올라가요? 보좌로 올라가서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의 집행관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의 완수자로서 이 미가엘 천사장을 통하여서 싸움에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타락은 에덴 동의 사탄 때문에 우리가 자아가 연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부 부패한 생각하고 연결되어 버렸죠.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타락 후에 우리는 옛 사람의 그 원래의 타락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제가 말씀 많이 들으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아주 충성스러운 말을 해도 그림없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것을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러므로 그를 이기려면, 이 사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기려면 우리 혼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아를 사랑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아를 건드리면 발작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자존심 건드리면 못 베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9장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내 아이를 구성하는, 이기는, 믿는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꺼이 순교당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를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혼 생명을 사랑하는 한 우리는 흙임으로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먹이에 알맞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흙이 없으므로 사탄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혼 생명이 죽임을 당할 때에 사탄도 역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네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죽고자 한다. 나는 나의 혼생명을 잃고자 한다. 이게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사탄이 그러면은 달리 길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이 믿음을 우리는 땅에서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땅에서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을 제가 설명하고 마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해야 됩니다. 악령들, 귀신들, 용들, 이 귀신들은,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피의 권능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피 아래 있다.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심판받았도다. 계란 위에 떠나갈지어다. 그 외에 사탄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데클라레이션 선포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하는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전하는 말씀. 사탄아, 사탄의 너의 운명은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너의 운명은 무적행이다. 그리고 불못이다. 다시는 내게 오지 말지어다. 불못으로 들어갈지어다. 너는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자,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비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여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또한 이 영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그 전쟁, 그 유다의 전쟁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신구약의 수많은 성도들의 그 믿음과 같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혼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므로 사탄을 피의 권세로 물리칠 뿐만 아니라 정언하는 말로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의 혼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 아름다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땅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